예, 예레미야 4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떨어뜨리다, 즉 심판할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 즉 누가 구원을 받고 예레미야는 누가 심판을 받는지 그런 부분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이 가증한 것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나무나 돌들로 꾸민 것들을 막 섬기고 이런 것들, 거짓 복음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들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예, 신실함으로 또 공평함, 어떤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 공평과 공의,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정의로 바른 의, 즉 올바른 복음으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모든 나라가 너희가 돌아오고 구원을 얻으면 모든 나라들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들이 깨어져서 돌아와서 그들 또한 스스로 복을 빌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실과 공평과 정의, 즉 올바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하심, 또 진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서 성실한 그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짓 기독교인으로 살 거냐, 아니면 진리의 이 참다운 이 복음을 믿고 마음에 죄가 없어서 의로움을 얻고 거룩을 얻고 그 마음에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자, 여기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묵은 땅을 가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알았던 기독교 모든 사상들, 교리들, 자기 교회 목사가 설교했던 것들, 이런 걸 다 엎어 제끼라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이 뭐가 있나요? 이 얘기는 준비가 안 된 곳에 씨를 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뭐예요? 가시로 막 엉겨져 있는데 거기다 씨를 심어 놓으면 가시가 올라와서 그 가시 때문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마음들이 전부 다 해코지를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좋은 밭에, 자, 뭐죠? 네 가지 비유를 하시잖아요. 길가밭, 돌밭, 또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이 가시덤불에 뭐가 있냐면 거짓 복음의 세계에다가 이 마음을 두고 거기다 씨를 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가시덤불이 뭐냐면 거짓 기독교 사상들을 얘기해요. 거짓 기독교 교리들을 얘기하고 복음이 아닌 곳에다가 씨를 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곳에. 반드시 그 복음을 씨를 뿌려놓으면 자라나지 못하고 뭡니까? 따가우니까 그 환경과 형편을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자,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현재 기독교인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현재 기독교인들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래요. 여러분, 자, 지금도 이제 찾아볼 건데, 제가 복음의 기초가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 마음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할례를 받는 마음이에요. 자, 유월절을 지키려면요,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성경에서 유월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뭐죠?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들이 그 피를 보고 죽이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심판을 면하게 돼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유월절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자, 제가 한 세 군데 찾아볼 건데 출애굽기 12장 4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입니다. 여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여기 쭉 읽어볼게요. 여기 쭉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종을 사왔는데 유월절 이 죽임을 안 당하려면 이 사람도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유월절을 양고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요 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즉 뭐냐면 돈으로 산 종, 내 집 식구들은 할례를 받아요. 그러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뭐가 있냐면 준비가 안 된 사람, 유월절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대요. 즉 나에게 속해 있지 않은 자들, 그냥 예수님한테 관심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살면서 그냥 돈이나 벌고 이런 사람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즉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는 예수님의 이 구원을 함부로 밖에다가 아무나 이 복음을 막 함부로 막 널브러지게 놓고 그냥 구경거리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뼈도 꺾지 말래요.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 마음의 중심이 꺾이지 않게 하는 거야. 뼈는 마음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원래 사형수들은 이 다리를 꺾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제껴야 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고.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런데 뼈도 안 꺾였다고 나옵니다. 반드시 로마 법으로는 그 뼈를 꺾었어야 돼요. 근데 뼈가 상하지 않았대요. 왜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러면서 할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47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자, 너희와 함께 타국인이 왔어요. 그런데 나도 죽임을 안 당하고 싶고 심판을 안 당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럼 너도 빨리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 남자 타국인도 유월절의 심판의 때에 죽임을 안 당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예요. 본국에 있는 사람이든지 타국에 있는 사람이든지 저기 자기 돈으로 산 종이든지.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엔 반드시 할례를 받아. 여러분 제가 44년 동안 장로교 다니다가 구원 못 받은 거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 중에 이 말씀을 보고 알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끊쳐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서 세계에서 끊쳐지는 자, 심판받을 자가 누구냐? 할례를 안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할례를 받은 후에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의를 입혀주세요. 예수님의 의를, 거룩을 입혀주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이 얘기가 뭡니까? 할례를 예수님 믿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복음서에 보면 전부 다 세례 요한부터 나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게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즉 마음에 가던 길을 돌이키다가 회개인데 그게 할례를 받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사단 마귀 편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면 내가 지옥 가겠구나. 그럼 난 심판받겠구나. 그 다음에 가던 길을 돌이키다가 회개해요. 할례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을 품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할례를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이 복음의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죄를 없앴다. 로마서 사도행전 2장에 각각 회개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죄 없이함을 받아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죄를 없앴으니까. 그럼 마음에 죄가 없어져요. 실제로.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의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갑니다. 레위기 16장에 있어요. 저기 대속죄일 날 하는 예법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3년 동안 제자들하고 다니다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없앴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줬어요. 모든 죄를 없애려고. 그 다음에 그 의롭게 된 마음, 정결하게 된 마음에 누가 오시냐면 성령님이 와서 거룩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거룩을 입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죄를 없애주신 분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유월절을 예수님을 믿으려면 할례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야. 본토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 타국인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인으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단에게 희생의 예물을 드릴 이방 백성들도 번제단에 올라면 반드시 할례를 받고 와야 돼요. 할례를 안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만나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증표가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즉 뭐예요? 할례 안 받으면 예수님을 못 믿게 돼요. 예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 해도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안 오신다고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안 온다고요. 반드시 할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 할례 받은 자, 즉 이 할례 받으면 하나님이 할례 받은 자를 예수님한테 보내줘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를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해가지고 생뚱맞게 아무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즉 할례 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 알려주신 게 뭐냐, 할례, 즉 준비된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이 10살이든 뭐 20살이든 100살이 살았던 이 마음을 준비시켜요. 할례 받은 마음이 되게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눈물 나게 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만 찾게 만들어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한테 갔을 때 진짜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름 있고 유명해지고 이런 사람들은 할례 받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 이 땅에서도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나 예수님 믿어, 할례도 안 받고 나 예수님 믿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1700년 동안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겨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히 합니다. 베드로도 정확히 알아요. 할례를 받게 해요. 고넬료도 할례를 받았고요. 고넬료. 그래서 누구예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볼로하고 브리스길라가 공회에서 설교하는 아볼로 데려다가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줘서 그 다음에 아볼로가 성령님을 받게 됐고요. 또 누굽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까지 전했는데 성령님이 안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세례는 받았는데 할례 받는 세례를 안 받았다, 마음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그제서야 성령님이 오셨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또 하나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사도행전에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12제자. 사도 바울이 만났는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까지 아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대요. 그럼 너희가 어디까지 아느냐 했더니 단지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한대요. 할례. 그때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뒤에 오시리라 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니까 그제서야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할례가 없어도 안 되고 예수님이 없어도 안 돼요. 반드시 성령님을 마음에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 두 가지, 세 가지, 총 세 가지예요. 물은 할례고 피는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요한일서 5장에도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없는 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44년 동안 장로교, 통합측, 합동측 다 다니면서 고신측 나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제대로 된
복음을 설명해 주는 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수많은 목사들을 만나봤는데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없는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에 있는 맥을 맞춰야 돼요. 진짜 복음이 뭔지. 자, 49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게 뭡니까? 애굽은 죄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죄악의 세상. 심판받을 곳을 얘기해요. 거기서 죄악에서 끄집어내셨던 게 뭐예요?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자, 죽임을 안 당한 자,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죠? 어떤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자,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지금 출애굽기 12장 43절 얘기했죠? 자, 골로새서 2장 11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자, 여기도 할례 얘기가 나와요.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읽을게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거 예수님 얘기예요.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뭐냐면, 자,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대요. 자, 몸에다 하는 할례는 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몸에다 해놓고 무조건 할례 받으라 그러는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벗고 할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자, 육적 몸을 벗는 건 행위를 벗는 거예요. 할례를 받을 때 그냥 남자 짬지의 그 표피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예수님의 할례예요. 믿음으로 갖고 있고 정욕을 버리고. 그런데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세례가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뭘로? 할례로. 세례로. 예수님의 세례가 곧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게 할례의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동반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뭘 얘기냐면 할례를 시작해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성령님으로 끝납니다.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는 건 뭡니까? 율법의 형식적인 그런 거, 뭐 지켜라 말아라, 지켜라 말아라. 그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할례를 받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골로새서 2장을 봤습니다. 그러면 한 곳이나 자, 로마서 2장 25절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로마서 2장. 뭔 얘기가 있냐면요. 로마서 2장 20 몇 절이죠? 자, 여기도 할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건 뭐냐면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 얘기는 조금만 하고 더 심하게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어했던 놈들이 누구냐면 저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나 예수님 제자들 밑에서 있었던 기독교인들. 그들이 와서 복음도 제대로 안 된 놈들이 또 와가지고 떠드는 게 로마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손 할례당을 조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 복음이 안 된 놈들이 와가지고 할례 얘기만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몸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속마음을 가졌던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즉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할례 받는 자는 나중에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의 택하신 대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신령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할례를 안 받아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 선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 1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입니다. 제가 왜 할례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할례가. 자, 로마서 15장 어디 있죠? 8절. 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는 건요, 할례 밑에 들어가셨다라는 얘기예요. 즉 할례를 받드는 분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할례가 첫 입문, 첫사랑, 중보 이런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성경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할례 받으라 그랬어요. 99세 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고, 또 뭡니까? 애굽에서도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처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었어요. 여리고성 치기 전에.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셨던 증거가. 자, 로마서 15장 8절에 다시 읽을게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례의 수종자. 할례를 받드는 분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할례를 받았을 때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약속의 자녀가 돼요. 언약하실 때 그렇게 됩니다.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언약을 하신 거예요. 할례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만듭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게끔.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할례를 받은 자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러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할례 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오시게끔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나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믿었을 때 마음에 성령님이 옵니다. 물과 피와 성령 중에 지금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절,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기독교인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 거짓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요. 할례가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구원을 못 받아요. 교만해지고 거짓 복음에 취해서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가지고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죄인보다 더 악랄해지고, 여러분, 아가동산인가 돌나라, 그 박명호인가 그 놈이 유튜브에 나온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아내 부부가 있어요. 근데 박명호가 이 마누라한테 얘기를 해요. 너 오늘 내 침소에 들어와. 내 침대에 들어와. 그러면 그 옆에서 남편 되는 놈이 할렐루야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하나님 격인 그 박명호라는 놈한테 옷 빨개 벗고 들어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난 기독교가 아니라고 봐요.
전 세계 종교들 중에서요, 기독교처럼 악랄한 놈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천주교가 그랬어요. 천주교가 여러분, 그 캐나다에서 고아원에서 5천 명의 어린애들 뼈가 발견된 거에서 교황이 사과했죠? 그전에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고문하면서 죽인 게 천주교예요. 이 기독교가 제일 더러워요. 그리고 뭡니까? 교황,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인가? 누가 오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서 신부들이 창녀들을 막 껴안고 술을 먹고 막 음란한 짓 하고 이런 걸 보고 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거예요. 기독교라는 천주교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개신교, 신천지 이만희나 돌라라, 또 통일교 문선명, 지 마누라가 그 다른 이쁜 여자애들 데려다가 애를 낳은 게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 비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 손녀딸 같은 애 빤스 다 베낀 다음에 3년 4년 동안을 데리고 놀아요. 그 영감탱이가. 그걸 보고 그 밑에 있던 높은 데 있는 놈이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나와서 유튜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주딸 같은 그 여자애를 3년인가 4년 동안 데리고 놀았대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가슴도 빵빵하고 엉덩이도 이쁘고 날씬하고. 그럼 정명석이 밤마다 여자애들 바꿔가면서 해요. 여러분, 전 세계 종교들 중에 불교도 안 그래요. 이슬람도 안 그래요. 힌두교도 안 그래요. 오직 기독교만 개지랄을 뻗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할 거예요? 난 쪽팔려서 자랑 못해요. 초대교회 이후에 고난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의 증거를 했던 초대교인들 이외에 그 이후에 태어난 놈들은 전부 다 뭡니까? 심판의 자식들이고 현재 전 세계 25억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난 불이 납니다, 마음에. 자, 언제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시느냐? 또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복음을 전한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거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자, 그럼 그리스도인인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디옥은 반대하다, 대적하다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교묘하게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대적 사단 마귀와 연합해서 대적질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난 그래서 기독교로 안 봅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난 기독교인이라고 안 불러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살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땐 성령님이 잠시 떠나갔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여야지만 모든 사람 죄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뭐예요? 성령님으로 다시 부활을 하셨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 받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럼 기독교인들은 성령님 인도 없이 그냥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럼 물어보면 마음에 죄가 있다 그래요. 즉 뭐냐,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믿으면 마음에 죄가 없어지거든요.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만들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와서 성령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없고. 물어봐요. 당신 교회 다니나요? 예, 교회 다니는데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죄야 있죠. 성령님은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에 못 들어가요. 그럼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예요? 자, 너 예수 믿어. 근데 너는 죄를 짓고 있잖아. 너 양심대로 똑바로 살아야지. 죄 있어 없어? 나 죄 있어. 그러니까 칼빈이 죄가 있는 상태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님이 없는 상태로 성경을 연구해서 나온 게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과 맞지 않아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신학자들, 신학대학 교수들이 칼빈 교리를 가르쳐요. 웨슬리 교리를 가르쳐요. 루터, 많은 교리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칼빈, 루터, 웨슬리 이런 자들의 교리를 배우면서 여태까지 살았어요. 몇백 년 동안.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고.
그럼 개신교인들에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을 못 받고 그 마음에 죄가 있을까요? 칭의론. 죄는 있지만 의롭게 받으신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분명히 나중에 여기 나옵니다. 내가 하루 만에 모든 죄를 없애리라. 하루 만에. 그 얘기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하루 만에 죄를 없애놨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면서 죄가 있대요. 그리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어요. 통일교 문선명 마냥. 통일교 문선명이 나온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보혜 살아요. 그래서 만든 게 통일교거든요. 그럼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놨는데 그럼 난 의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난 아직도 죄인이래요. 내 마음엔 죄가 있대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죠. 내 죄를 못 없앴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 마귀의 가르침에 다 넘어갔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우겨요. 그게 말이 돼요? 기독교인들은 사단 마귀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성령님도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성령님이 들어갑니까? 자, 뭐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리요. 내 마음에 어둠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요?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을 못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뭡니까? 의와 불법. 의는 뭡니까? 복음을 얘기해요. 불법은 뭡니까? 거짓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신실하신 진리 되신 복음이 있고 거짓 복음이 있는데 둘이 합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인들은 거짓 복음, 불법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의롭고 저기 하나님 백성이고 성도고, 자기는 구원받았다 믿으니 이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저리 가라. 그냥 내가 믿는 대로 믿을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거짓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평신도들이라도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너 물어보는 거예요. 너 죄 있어 없어? 예, 죄 있습니다. 아, 너 지옥. 또 다음 너 죄 있어 없어? 예, 죄가 있습니다. 너 지옥. 죄의 작전 사망이에요. 말씀 있는 대로 믿으면.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의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의인이냐? 아니죠. 마음으로 의인이 돼야죠.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예복 없는 자는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내라. 예복이 성령님이에요. 성경에 겉옷, 옷을 얘기하는 게 다 뭡니까? 구원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복을. 성령님을 얘기해요. 아. 더 얘기를 해야 되나? 레위기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게 뭐냐면 속옷, 빤스를 입어요. 고의 안 받고 저기 제사 지내 가잖아요. 죽임을 당해요. 그 다음에 속옷을 입어요. 겉옷을 입어요. 그 위에 흉패, 에봇을 입습니다. 그러면 빤스는 뭐예요? 내 하체를 가리는 거예요. 속옷은 뭡니까? 할례예요. 즉 뭐냐? 육신의 정욕을 고의, 빤스는 육신의 정욕을 가리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뭐가 나오냐면 이 하체를 가리다. 하체는 근원을 얘기해요, 사람. 그걸 떨고 버리는 게 뭐야? 하체에 짬지가 있어요. 할례는 하체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게 할례를 받는 마음이에요, 할례. 고의를 가려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속옷은 눈에 안 보여요. 감추어진 겁니다. 속옷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앴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가 시장 어귀에서 막 떠들지도 않아요. 잠잠히 전합니다. 복음을. 예수님을. 그 다음에 겉옷은 뭡니까? 성령님을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빤스는 할례, 또 속옷은 예수님, 그 다음에 겉옷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자,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를 지금 예레미야 성경, 그러니까 할례 안 받은 자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마음에 반드시 할례,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그 다음에 이 마음 가죽은 뭐예요? 내가 육신을 향해서 살아왔거든요. 이 가죽 껍데기를 베어내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만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호와께 속하려고 하는 건 할례를 받았을 때 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만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번제단으로 가는 건 예수님의 속죄함을 입으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설명이 다 돼야 되는데, 물어보는 사람에게만 얘기하고요. 안 묻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 수준으로 알게 할 겁니다.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라.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5절. 자, 할례 안 받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사른대요. 불지옥에 보낸다는 겁니다. 할례를 안 받은 자들.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한테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할례를 마음에 받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었던 자는 다 적그리스도 사단 마귀의 종들이 됩니다. 겉만 기독교인이지 속은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5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공포를 하래요. 나팔을 부르래요. 그래서 시온성으로 들어가재요. 그리고 시온을 향해서 기호를 세워요. 시온은 견고한 요새를 얘기합니다. 즉 뭡니까? 시온이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나팔을 불면서까지 다 알려주려고 하는데 유다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한 1000만 명이다. 이 시온성에 들어올 자들은 100명, 50명 이렇다는 얘기예요. 1000만 명 중에 100명, 50명만 시온성으로 들어옵니다. 예레미야서 계속 그거 얘기해요. 이사야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1000만 명 중에 500명, 100명, 50명. 자,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게 성읍에서 하나면 서울에서 1명, 대구에서 1명, 부산에서 1명, 대전에서 1명, 광주에서 1명. 구원받는 자들을 얘기해요. 성읍 뭐예요? 이씨에서 2명, 박씨에서 2명, 최씨에서 2명. 이렇게 2명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 5천만 명인데 예를 들어 성씨가 한 200여 개가 넘는데요. 그러면 200개만 잡아도 400명밖에 안 돼요. 2명씩이면. 그럼 우리나라 큰 성읍들 얘기해 봐요. 그럼 뭡니까? 50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5천만 명 중에. 자,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자, 도망 오라는 겁니다. 늦게 행동을 하지 말래요.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이건 사실 북방에서 오는 건 바벨론 군사인데 뭡니까?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북쪽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쪽이에요. 거기에 사단 마귀도 북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척하니까. 다니엘서에 이게 보면 북방 왕에 대해서 남방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킬 걸 얘기를 합니다. 7절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이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심판자. 네 땅을 이게 바벨론을 하나님이 움직여서요. 예루살렘을 유다 땅을 멸망시킨다고 하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짓 복음만 갖고 있으니까 기독교인 전체를 멸망시킬 걸 얘기를 합니다. 자, 네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자,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냐면요. 그 마음을 황폐케 한 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을 많이 겪은 자들을 구원하려고 악해 있던 기독교 전체 세계를 황폐케 만듭니다. 사단 마귀의 밥이 되게 해요. 그 중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는 자만 구원한다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이사야는. 이사야서의 핵심이 뭐예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또 짓눌려 당했던 자, 강포한 자의 포악한 자의 손에서 힘들었던 자, 간곤한 자, 곰핍한 자, 유리하는 자,
이런 자들을 구원받는다고 나와요. 이사야서에. 그럼 이 땅에서 진짜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롭고 너무 아프고 이랬던 자만 구원받죠. 이 땅 기독교인으로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목사 아들 만나서 시집 가가지고 30평 아파트에서 살면서 몇십억짜리. 그리고 아버지는 무슨 재벌 회장이고 엄마는 무슨 대학 교수고 저기 법원의 무슨 재판관이고 이런 자들 구원 못 받아요. 눈물이 안 나요.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 오후에는 어디 뭐지 오페라 하우스 가서 오페라 구경하고 먹고 저녁 몇십만 원어치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구원받을 성경 말씀에 그런 자들은 구원이 안 된대요. 진짜 눈물 나고 괴롭고 엄마는 아픈데 수술비가 없고 공장 다니는데 230만 원밖에 못 받고 남동생도 아파서 약값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들어가서 겨우 한 달 뼈 빠지게 일해봐야 라면 끓여 먹고 컵라면 먹고 하면 엄마 약값 동생 약값 쓰면은 빵원이 돼요. 그런 20 몇 살 난 애가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도와달라고 얼마나 애원했겠습니까? 그런 자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난 그걸 다 겪어봤어요. 얼마나 애가 나는지 몰라요. 그들의 마음을 난 100% 압니다.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앞이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한테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럼 난 죽어버릴 거라고도 얘기해요. 나 자살하고 싶다고. 자살하고 싶어도 아픈 엄마, 아픈 동생이 있어서 죽지도 못하고 죽도록 일합니다. 공장에 나가서 230만 원 벌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구고 심판하실 자가 누군지를 100% 압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자,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왔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됩니다. 왜냐? 다시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이런 다음에 다시 보수하고 건설하려고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자, 유다와 예루살렘이 100,00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와서 칼로 막 죽여요. 뭐 재벌들이든지 뭐 공주든지 막 죽입니다. 그 중에 끌려간 자 한 30만 명, 20만 명 끌고 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시킵니다. 거기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섬기고 우리가 개지랄 뽑고 살았네요. 제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돌이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 마음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심판받을 자의 거기 끝까지 간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중에 돌이키는 자만. 얘기했잖아요. 1000만 명 중에 구원받을 자라 500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난 100명 50명도 안 될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희귀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만 구원받습니다. 자기 마음을 진짜 여호와 앞에 전심으로 찾는 자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고요. 전심으로 안 찾은 자는 그냥 그 인생대로 이 땅에서 살아서 죽게끔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심판책에 적혀 있는 대로 심판을 합니다. 네가 나를 찾은 적이 있느냐? 없어요. 왜 안 찾았느냐? 이 땅에서 살면서 먹고 살고 내 친구 만나서 술 한잔 먹고 뭐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일요일날 가서 성경책 끼고 앉아서 그냥 목사 설교고 밥 한 끼 먹고 오고 난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넌 그러면 한 번도 나를 찾아본 적이 없느냐? 찾으려고는 했죠. 근데 뭐 마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8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이 실심은 마음을 잃어버리고 기절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잃어버리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할 것, 실심은 기절을 할 거예요. 왕과 방백들, 즉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안에 있는 교단마다 총회장들, 그들과 방백들, 목사들은 실심할 거래요. 제사장들, 여기도 목사들을 얘기해요.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 다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목사 장로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안 놀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막상 닥쳐야지 깨달아요. 그 전에는 자기들 교단이 최고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에 와라. 모든 교인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모든 훌륭하다고 하는 모든 놈들이 거짓 지도자들, 거짓 목사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지옥 안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종으로 얘기할게요.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 한 명도 안 빠지고 지옥 갑니다. 돌이키지 않는 이상. 참된 복음을 만나지 않는 이상 지금 여태까지 믿어왔던 걸로는 100% 지옥 갑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 들어도. 아, 저 목사는 저딴 얘기를 하는구나. 저는 알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성가대장, 피아노 반주자, 기락교 교사 똑같이 믿더라고요. 마음에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을 전해주려고 해도 안 듣습니다. 오히려 칼빈 교리를 들여대면서 막 싸우려고 나와요. 그리고 어떤 30년 동안 중동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양반은 나는 죽을 때까지 칼빈 교리를 믿을 거라고. 아주 얼마나 크게 얘기하는지 그거 믿으세요 하고 그냥 복음 얘기 안 해줬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칼빈이 지옥 갔는데 지옥 간 칼빈 똑같이 따라간대요. 칼빈 교리는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알아요. 성경 말씀과 전혀 달라요. 교묘하게 속여놓은 게 칼빈 교리입니다. 칼빈 교리를 믿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예, 10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는 치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기독교인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기독교인들에게 심판을 베풀 거래요. 여기서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 자산은 벌거벗은 산, 붉은 산, 민둥산을 얘기합니다.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해. 심판받을 믿음, 즉 거짓 복음을 갖고 있는 내 딸 백성에게 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키질은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게 키질이에요. 그 다음에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다. 이 중간 단계라는 거, 중간 단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고난, 심판을 통해서 이 멸망을 당하고 그 중에서 구원할 자가 있나 없나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데 구름같이 올라오고 그 병거가 회리바람 같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내려온 게 불말과 불병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 하늘로 올라가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처럼 백성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 때 불말과 불병거를 내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직 자,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엘리야가 한 일이 뭐라고요? 우상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겼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 일을 회개케 하고 할례받게 했던 게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하고 할례받은 자만 뭡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고요. 그 나머지는 불병거와 불말들이 와서 심판을 베풀 걸 얘기해요. 그것처럼 여기도 똑같아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표현하신 게 뭡니까?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엘리야 시대 때 그 나왔던 거하고 비슷해요. 이게 열왕기 한가 열왕기 상인가 그때. 자,
우리는 멸망하였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즉 기독교인들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거짓 복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악이 뭐예요? 순수한 진리 대신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데 거짓 복음 사단 마귀가 섞어놓은 이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에 거짓 복음을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얻을 거래요. 그럼 거짓 복음이 뭐고 진짜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들은 구분을 해야 돼요. 자,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네 거짓 복음을 믿고 있던 마음이 얼마나 오래 너한테 머물게 있겠느냐. 자, 15절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단은 뭐예요? 심판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베델에서부터 단까지 금송아지를 뒀었거든요. 에브라임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처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숨기면서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거기다 금송아지를 놔요. 단은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섬겨요. 그래서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즉 기독교인들이 진짜 여기가 하나님 교회라고 믿고 교회를 가요. 예배당을 가요. 그러면서도 거짓 복음을 믿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에브라임 산이 뭐예요? 에브라임의 뜻은 풍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즐거움, 쾌락,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육신의 정욕들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멸망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에브라임도 멸망을 당합니다.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여 모든 나라에게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뭐가 있냐면 우리가 멸망받을 자다. 우리가 거짓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을 자다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열방들이 알게끔. 너희는 이렇게 우리처럼 살지 말라. 거짓 복음을 믿지 말라. 자, 17절.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나니, 바벨론 군대들 얘기해요.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곤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거짓 복음을 믿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들을 보내가지고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한 연고래요. 18절. 네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네가 거짓 복음을 믿고 거짓 목사를 따라다니고 이랬던 것들을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너희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의 악함이라. 뭐죠? 거짓 복음을 믿고 거짓 복음을 전파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나의 휘장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잠시간에 깜짝 사이에 파괴가 된대요.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우둔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각이 없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전 세계에 선교사도 파송하고 막 이런 꾀를 잘 내요. 그러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행하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지금 거짓 기독교인들이. 23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러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자,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된 게 너희들이 너희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죄악 중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빛을 만나야 된다. 빛이 있으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창세기에 나왔던 것 마냥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예수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 악의 상태로 계속 있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믿으니까. 24절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하나님 심판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2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자, 온 땅을 황폐는 하는데 진멸하지는 않겠대요. 남은 자들은 구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죽이는 게 아니라 100명 중에 99명은 다 죽여버리고 1명 정도는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거짓 기독교인 중에. 자,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에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에 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멸망하기로 작정한 것, 이것들을 내가 후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언제냐? 이사야 때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뭐가 있냐?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뜻이 난 몰랐었다가 최근에 알게 된 게,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한테도 얘기했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얘기했고 모세에게도 얘기했는데 뭐 새 일을 또 한다는 게 뭐예요? 아, 그제서야 알았어요. 성경 계시록에 나왔는 20장에 나와 있는 불못을 그제서야 만드셨어요. 이사야 때.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요. 불못을 안 만드셨어요. 불못을. 영원한 불이 타는 지옥을 안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사야 때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래요. 새로 불못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 때문에 불못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 불못에 들어가는 자가 사단마귀, 짐승, 사단마귀를 따랐던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을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있습니다. 새 일이 불못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불못은 없었어요. 불지옥이 없었다고요. 새 일이 뭐냐? 근데 그 새 일을 행하린 일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신년을 맞이하니까 덕담을 나누듯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막 전달을 한대요. 그게 지옥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왜 덕담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를. 아는 지인이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덕담으로 새 인사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사거리가 아니에요. 불지옥을 만드시겠다는 게 인사거리가 아니, 새 맞았다고 새 일을 행하리니. 인사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건데, 그거를 인사거리로 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이 무지한지 알겠죠. 여러분 또 하나가 얘기할게요. 엘림이란 말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엘림. 거기 가니까 12샘이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70주가 있더라.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28절. 이로 인하여 땅이 어디지?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라.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헌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자, 기병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활 쏘는 자, 말 탄 자, 칼 휘두른 자가 시끄럽게 떠들고 짓거려요. 그들이 막 떠드는 소리 때문에 모든 성읍이 도망했대요. 심판을 피해서. 숯불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자, 기독교인인데 멸망을 당했대요. 거짓 복음을 막 전하고 이러니까.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세벨을 얘기한 거예요. 멸망을 당한 자가 이세벨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후가 딱 들어가니까 눈에다가 눈 화장을 하고 있고 자기를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예후가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중에 저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질 자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던졌어요. 똑같아요. 이세벨과 연합된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멸망당할 자들이 이세벨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죽을 때도 자기를 단장해요. 이세벨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죠. 이세벨이 누구예요? 신학자들, 교리 만드는 자들이에요. 거짓 목사들은 뭐예요? 음료고. 이세벨은 신학자들입니다. 거짓 교리를 만들어요. 칼빈, 웨슬레, 존 낙스, 누구죠? 루터,
이런 자 다 이세벨입니다. 그 교리를 믿고 있는 음녀들이 누구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에요. 자, 사무스 31절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가 같으니 처음으로 아이 낳는 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고통 속에 있습니다. 초산, 처음으로 애를 낳는 걸 얘기해요. 자,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이게 뭐냐? 기독교인들의 소리라는 겁니다. 거짓 기독교인들.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지라. 살육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도 얘기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여진 거예요. 현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마치겠습니다.